교회가 참 많죠. 그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어떤 동네는 치킨집이나 술집보다 교회가 많대요. 그렇다 해도 교회가 너무 많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 아직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또 교회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분들도 가끔 보고요. 또 길거리에서 찬양하면서 전도하는 분도 가끔 있고, 또 목회자들이 예배 때 설교하는데 큰 제재 없이 마음껏 설교하고요. 성도들도 교회 오는데 사회 분위기나 아니면 집안에서는 크게 제재 없이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오고, 전 그 다른 나라들은 자세히는 잘 몰라도 그러나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답니다. 유럽도 이렇게 믿지 못하고요. 미국도, 그 자유주의 미국도 그래요.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뭘 하고, 또 학교에서 예수 그 이름을 들먹이면 법에 걸려요.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한 그 나라에, 특히나 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복음이 집중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동네마다 교회가 들어서고, 저쪽 동남아는 아예 온통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도요, 그쪽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드리죠. 그럼 유대인들이 밖에서 북을 치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그래요. 그리고 같은 한민족이고 한반도에 있는 북한만 해도, 저쪽에는 예수를 믿기만 해도 그냥 죽이죠. 우리나라처럼 교회 다니기 쉽고요. 예수 믿기 쉬운 나라가 없다. 근데 이런 나라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교회가 욕을 먹는다. 그 남 이야기로 들으면 곤란하고요. 목사가 욕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미워해가지고 교회 욕을 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 욕하느냐, 그게 아닌가 아시죠? 교회 밖에 사람들이 어디까지? 욕을. 욕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여기에 대해 좀 억울한 면이 있긴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업의 회장이 자기 회사,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하고, 목사가 지 아들에게 교회 목회 물려주는 거하고 이게 같습니까?
회사가 돈을 모아가지고 금고에 돈을 두고 있는 거하고 교회가 돈 모아가 금고에 돈을 비자금처럼 두는 거하고 그게 같았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욕하는 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쌍욕하는 거하고 같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돈에 인색해 돈 안 쓰는 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에 인색해서 돈 안 쓰는 거하고 같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우애 없는 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애 없이 그렇게 형제에게 대하는 거하고 같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의리 없는 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의리 없는 거하고 같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술, 담배하는 거하고 같았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울리는 그 모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울려서 모이는 모임이 그게 같을 수 있느냐?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 밖의 사람이 보니까 똑같은 거라 혹은 더 심한 거라. 그러니 교회 밖에서 교회가 잘못되었니 목사가 잘못되었느니 성도가 잘못되었느니 이렇게 생각하고 요구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 억울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집안에 형제가나 모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노? 이러면 억울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질도 없나? 여러분은 사람도 아닙니까? 성질 없습니까?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성질 있고 사람이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람은 사람인데 새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성질이 있어요. 근데 그 성질, 그 성품이 예전에 자기 성질, 자기 성품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성질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그 진영의 중심에 회막이 있어요. 그 회막은 성막이라고 성전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 회막을 딱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방으로 이렇게 진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만 해요. 그리고 그 회막 중심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 중심에 뭐가 있냐? 법궤 있고요. 그 법궤 안에 법이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있는데 그는 법의 대표가 돼요. 그래서 진영의 중심에 성전의 중심에 그 말씀이 있어 말씀이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하느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다 유대인이에요. 거기에 거둔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이고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한테 왜 이러나 하고 억울해하고
불평해 하셨나? 아니죠.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셨어요. 억울해하면서 저들의 죄를 다 갚아주소서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을 믿거든요. 여기에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는 예수님하고 말씀이 없는 유대인하고 다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하고 말씀이 없는,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 거 불편해하고 억울해했냐?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그 예수의 성품을 가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손해보고 불편해하는 거,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억울해하거든요. 왜 그러냐? 예수님처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닌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 집안에서 내려온 자, 혹은 자기 몸에서 형성된 자, 경험하면서 형성된 자, 사람들이 보면서 그 이목, 이 사람 눈으로 보고서 아이고 저 사람이 잘 사네 못 사네 하는 평가, 그 평가에 왔다 갔다 하는 자, 그것이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 자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뭐라 하면은 불편하고 억울한 거라. 왜냐? 내 기분이 나쁜 거라. 내 돈이 아까운 거라.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악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깥에서 더러운 게 들어온다 해가지고 맨날 손을 씻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는 더러운 거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안에서는 밖으로 나온다고. 너희의 속가지가 못됐고 더럽다고 그러셨어요. 더럽고 악한 것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면서 너희 마음을 조심하라.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따지셨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은 뭐냐?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마음 중심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냐? 십계명 돌판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성전도 없고 밖에 말씀도 없으면 그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가증한 자아가 있는 거라. 오늘 본문에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미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자아가 딱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 마음 중심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생각합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그 생각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서 생각이 나오고 감각이 느껴져요. 아,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좋다. 뭘 보암직하고 뭘 먹음직하고 뭐가 좋답니까? 바로 그 생각. 그게 마음 중심이에요. 믿는 사람들 속에서조차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가정한 자아가 있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느냐?
성경이 지적하는 거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있죠? 우리는 뭐 인정하기 싫지만 미움이 있고 더러운 게 있고 엄란이 있고요, 욕구와 욕망이 있고 더러운 말이 있고 더러운 행동이 있고요, 세상에 악한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버글버글버글. 옛날에 그 변소에 구더기가 버글버글한 거 있죠. 특히 비 오는 날에 벽에 구더기가 올라가고 하는 거 보셨죠? 우리 속에 그 더러운 악하고 더러운 구더기가 버글버글 하다 하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대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 자기 마음에 들면 예배가 좋대요. 은혜가 된대요. 좋은 교회래요. 성도님들, 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그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교회 일꾼들조차 교회 일도 그런 식으로 해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해요. 마음에 싫으면은 안 해요. 그런 사람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사는데 교회 밖에서 더 그렇게 살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는 나가서 집사들끼리 장로들끼리 술 한잔 해요. 하면서 아이고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다고 하면서 한잔하면서 아이고 참 믿는 제비가 좋네, 집사님 한잔하세요. 찬양하는 사역자들이 찬양하고 나면은 뒷풀이 한다고 와인 한 잔씩 하고, 실제입니다. 이는 악할 뿐만 아니라 미쳐버렸어요. 성도들이 미쳤어요. 여러분이 미쳤어요. 돌아버렸어. 믿는 사람으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저울을 재고 자기가 재판해서 옳은 건 옳고 그런 것은 그렇대요. 미쳤어요. 단지 악할 뿐만 아니고 미쳤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목사가 괜찮은 말을 하면 아멘, 그리고 끝나면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다 자기 계산이에요. 자기 계산으로 살아간 사람은 똑똑해요. 똑똑한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믿는 척 하죠. 근데 그거 오래 가지 못하는 거 아시죠? 시간 지나면 사계절 지나고 사계절 지나면 하나님이 뾰록나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오늘 이 본문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언젠가는 마지막 날에 그러한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뾰록나게 만들어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하나님은 반드시 정체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억울한 것이 억울하지 않아요. 불편한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언젠가나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서 다 보게 하시는 거라. 그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자기 계산으로 살아가는 거. 그 반대가 뭐냐? 하나님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으로 살아간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복잡하게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서 복잡하게 생각해요. 성경을 펼쳐봐요. 기도를 해봐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어요. 기도해보세요. 성령의 지시하시는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이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아 살면 그게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간 사람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까? 설교 들으면서 지금까지는 몰라도 이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고자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간 사람은 달라요. 자기 계산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하나님 계산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계산법이란 건요, 학교 처음 들어가면요 숫자 배워요. 더하기 빼기 배워요. 곱하기 나누기 배워요. 그 다음에 집합 배워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미적분 배워요. 대학교 가면 더 어려운 거 배워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으면서 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척하고 있어요. 다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만 빼고 남들 판단하고 교회 판단하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속에 인생 이야기 있고요, 역사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 하나님의 계산에 나의 이야기가 있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운 사람은요, 자기 인생 하나님 안에서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시대도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죽은 지 2000년 되었어요. 100년도 200년도 아니고 1000년이 2번이나 지나갔어요. 1000년이 2번이나 지나갔다고. 1000년이 2번이나 지나갔는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이제 지나갈 만한 시간은 거의 다 지나갔어요. 거의 다 지나갔다고. 이 24장, 25장은 예수님 오실 징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징조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실 징조가 차고 넘쳐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우리 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입으로는 믿는다 하나 사탄의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밖에서 두고 사탄이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멸망의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집안에서,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성경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유대인하고 달랐듯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굶주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불지옥에 들어갈 거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오래 묵은 성도들, 잘 들으세요. 오래 묵은 성도들 사계절이 3번 이상 지나면 묵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까지도 사자들은요, 이 마귀의 사자들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미혹해서 불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게 넘어가요. 혹은 이단에 안 넘어가도 교회 안에 있지만 이단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지만 걸러서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예배도 그렇게 해요. 이거는 내가, 이 예배는 내가 가야 되고 안 가야 되고 자기가 결단하고 있어요. 자기가 계산하고 있어요. 예배 누구 마음대로 드립니까? 성도님들, 예배를 누구 마음대로 드립니까?
누가 알아서 들을 수 있습니까? 누가 알아서 들을 수 있습니까? 누가 알아서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예배와 그 제사와 제사장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하며 그냥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알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죠. 그러다가 가끔 그죠. 내가 너무 열심히다 싶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시죠. 내가 요즘 너무 예배 열심히다. 좀 빠져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으로 살아간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요, 가야 할 길이 되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요, 계산을 해요. 해석을 하고 계산을 한다고. 같은 말이지만 어떤 거는 해석이 필요해서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계산을 해서 이것이 더 옳다라고 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분이라 조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요, 좋은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결코 나름의 믿음으로 살지 않고요, 성경과 성령의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시간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시시껄렁한 철학자나 심리학자나 과학자, 인문학자, 주변의 선배들의 말, 부모들의 말을 섞지 마세요. 그런 말은 그럴듯하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소리예요.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썩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 말씀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뭐냐? 진리를 가로막는 게 거짓말이에요. 절반의 사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요 시대는 사람들이요, 절반만 사실이면 사실이다 그래요. 절반만 믿어도 믿는다 그래요. 절반의 믿음이 믿음입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절반의 믿음이 있다 하겠습니까? 없다 하겠습니까? 있다 하겠습니까? 없다 하겠습니까? 없다 하십니다. 달란트의 이야기나 10분의 이야기나 나중에 결산하는 이야기 보면 없다 하십니다. 거짓말은요, 진리를 가로막는 절반의 사실 이야기예요. 전부 틀렸다 하지 않아요. 거짓말, 이 성경을요, 전부 부정하지 않아요. 나 예수 믿어, 나 성경 믿어. 믿지만, 이 말씀 그렇지. 목사님 말씀 좀 그렇지. 우리 행편에 맞게 믿어야지.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오래 묵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장한 거짓말 하나 특징이 있어요. 27절 보면요,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 서쪽에서 번쩍 한대요. 그렇게 예수님이 번개가 번쩍임같이 오신대요. 이 구조를 두고요, 중국에 누가 내가 번개다, 동쪽에서 번쩍, 서쪽에서 번쩍해서 내가 동방신기가 아니고 동방번개다 해서 전능신교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크게 성장했고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구로 공단을 통해가지고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요. 정말 이상한 거는 신천지도 그렇지만 그 안상홍 정인회도 그렇지만 희한하게 그렇게 허접한, 정말 허접해요. 웃기는 짬뽕 같은 그따위 소리인데도 교회 오래 묵은 장로와 권사 집사들이 그런 이단의 말에 빠지는 거 어찌 생각합니까? 정말 웃겨요. 정말 허접하거든요. 이단들은요, 요 몇 구절 가지고 전체를 도색해버려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성경 전체의 문맥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경에 한 몇 구절을 딱 찍어가지고요, 그것으로 변명하고요, 명분을 내세워요. 그렇지 않대요? 그런 사람들 언젠가 하나님이 손보시는데, 손보는 이야기가 그 다음 28절에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죽음이란 거는 시체예요. 독수리가 이 시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날에 이들 다 죽어요. 다 죽어 시체가 되고, 그리고 독수리가 뜯어먹는다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죽더라도 지옥이에요. 지옥이라고. 교회 오래 다닐 목사와 장로와 권사 집사들이 지옥행으로 간다고요. 슬프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 집사들이 지옥으로 간다고요. 제가 보기에도 지옥에 갈만해요. 억울하지가 않아. 지옥에 갈만하다고요. 요 28절에 독수리가 시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이거 은유나 상징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 본문 앞에 그 내용이 있죠. 사실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어찌 되겠냐? 정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말씀을 두는 사람이라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해요.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 이 의미는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쉽게 드는 생각은, 믿는 사람은 그날 다 견디기 전에, 정말 견디기 힘든 그 대환란을 앞두고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흔히 말하면 휴가하게 하신다. 그러나 환란을 겪을 만큼은 다 겪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정말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는 데려가시지 않겠나? 아니면 두 번째로, 대환란을 다 겪을지라도 겪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라.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요, 하늘의 보좌를 보고요, 돌 맞아 죽으면서도 그 고통을 견딜 만한 힘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대환란을 견디게 하는 믿음을 주시든지, 이와 같이 믿는 사람은 환란을 견뎌낼 넉넉한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온 세계가 환란의 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그렇게 무식한 목사가 아니란 건 아시죠? 그건 아멘 할 건 아니고요. 저 그렇게 무식하다는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지식은 아니라도 상식은 있어요. 온 세계가 성경에 대해서 반성경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반교회적이고, 성도에 대해서 반그리스도인적인지 지금 대세가 그래요. 그러면서 세계가 하는 말이, 이 교회가, 기독교가 반사회적이고 반인류적이다 라고 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호응하고 있어요. 19세기에는요, 사람들이 이제 이성이 발달하고 도구가 발달했죠. 그 도구로, 그 이성으로 성경을 파고드니까, 에이, 홍해가 어찌 갈라졌노? 이거는 조석 간만의 차이로 땅이 드러났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부정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거 거짓말이란 거라. 그냥 물가를 걸었는데 배에 탄 제자들이 보기에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세기 와서는 교회가 약간의 실수가 있었죠. 제국주의와 손을 앞에 가지고 선교했어요. 그런 일부의 그 실수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반이성적이고 불합리한가, 반과학적인가 이런 거 지적했어요. 그리고 21세기 와서는 교회가 동성애 안 좋아하죠, 그죠? 교회가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인가, 반인류적인가 비판하고 있어요. 동성애 반대하는 거. 그리고 목사들이 돈에 빠지니까 목사들이 엄난에 무슨 불륜했다는 거. 그리고 교회가 돈 모아가지고 부동산 투기했다는 거. 목회 세습했다는 거. 교회가 이러니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은 거짓말이야. 교회가 믿는 이 성경은 거짓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이 오래 묵었으나 그 마음 중심에 말씀이 없는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목사가 그런 것 같아. 교회가 그런 것 같아.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가 그런 것 같아 하면서 그 마음 중심에 아예 그냥 자기 세상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구석에 말씀을 놔놓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기도를 해볼까 하던 것도 치워버리고 아예 온통 자아와 세상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나가죠. 나가면서 그냥 나갑니까? 교회 욕하면서 나가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느니 말하느니 나중에 이런 고환난 시대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그 구절 이게 지금 이제 그 이야기하는 종말에 대한 설교의 핵심입니다. 13절 보세요. 앞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모든 상황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처럼 이렇게 믿기 쉬운 이런 때에 지금 우리가 뭘 하느냐? 그날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워밍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기 좋은 때에도 예배를 안 드리고 안 배우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변화가 없어서 집에서 형제들에게 욕을 먹고 부모에게 욕을 먹고 자식에게 욕을 먹고 친구에게 욕을 먹고 직장의 동료에게 욕을 먹고 세상에게 욕을 먹는 교회와 성도들이라면 그 환난을 견디겠습니까? 이렇게 믿기 좋은 때에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어떻게 박해가 있을 때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환난을 견디시고 이기신 예수란 거 아십니까? 십자가 그 죽음이 대환난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환난을 이미 다 겪으신 거라.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이겨내신 거라.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 살기 어렵다, 힘들어 죽겠다, 나만큼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나? 엄살 부리지 마세요. 엄살 부리지 말아요. 예수님이 도와줘요. 예수님이 도와준다고. 그 환난을 겪으시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팠어? 외로웠어? 그래서 살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대환난을 겪으신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실존을 도우시고 마지막 날에 이 역사에 일어날 마지막 대환난을 우리에게 도우십니다. 충분히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 마음 중심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읽고 있는 다니엘서, 그거요, 다니엘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겪은 이야기예요. 말세의 이야기예요. 요셉, 말세의 이야기예요. 이 말세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라. 남들을 다 먹어도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는 거라. 다니엘이 자기 계산을 했습니까? 여기 나이 좀 들고 좀 배우고 돈 좀 버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대놓고 하는 말입니다. 잘난 척하지 말라고, 계산하지 말라고.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여러분이 옳다는 거 옳은 줄 압니까?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던 거라. 그냥 말씀을 딱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이 옳다 하면 옳은 대로,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되어주세요. 이 목사가 이런 설교를 지금 몇 년간 했습니까?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믿은 지 처음 온 사람이 9년은 됐을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9년이나 됐으니까 몇 년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자기 마음대로라. 그러면서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시기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목사의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언젠가 부지불식간에 환난의 때가 오면은 어찌 될까? 어찌 되겠습니까? 누가 견디겠습니까? 또 이 어리석은 성도들이 나는 견딜 수 있어요, 나는 잘해요, 그럽니다. 누가 견뎌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다고, 목사가 아무도 없다는데 나는 견딘다 하는 그런 건방진 소리가 어디 있어요? 누가 했어요? 말씀을 배운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라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으로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나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필요한 거 더해 주신답니다. 다니엘 봐요. 필요한 거 더해 줘요. 몇 배로요? 10배로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높이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